하박국 3장은 한 장 전체가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 혹은 찬양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하박국 3장의 기도와 찬양은 구약 성경 다른 어떤 부분보다도 큰 스케일로 대단히 장엄하고 아주 웅장하고 힘이 있는 기도와 찬양이 바로 이 하박국 3장의 기도와 찬양입니다. 우리가 이걸 보면 알 수 있는 것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새롭게 발견할 때 하나님의 어마어마하신 그 광대하심을 한 사람이 체험하게 될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그의 기도가 달라지고 그의 찬양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달라질까요? 그의 기도를 들으면 벌써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집니다. 기도의 내용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기도 속에 열정이 있고 뜨거움이 있습니다. 뭔가 그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마치 우리와 가까이 계신다는 느낌을 가지게 만듭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기도가 대단히 논리적이고 그리고 모호하지 않고 아주 분명한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찬양은 다릅니다. 찬양이 뜨겁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기도와 찬양이라는 것은 사실 비슷한 의미로 그렇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들어보면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러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은 반드시 기도와 찬양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한국 초대교회 시절에 길선주 목사님이 젊은 시절에 어느 날 밤에 갑자기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물론 이 당시는 목사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일생에 가장 놀랍고 정말 극적인 변화를 그날 밤에 이분이 경험을 하게 되죠. 그 다음날 새벽에 이 길선주 목사는 가장 가까운 교회에 새벽 기도에 들어갔는데 그 기도 시간에는 대표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본인이 대표 기도를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기도를 하는데 온 회중이 압도되어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기도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이 기도와 함께 이 하나님의 임재 속에 빠져들었고 마치 폭포수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그 회중들을 완전히 사로잡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 1907년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평양 대부흥이 일어났을 때 이 당시 사람들이 너무너무 열정적으로 기도를 하니까 거기에 있던 선교사님이 궁금했습니다. 아니 의문이 들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이 감정의 일시적인 감정의 흥분 상태가 아닌가.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기도하는 사람 옆에 가서 기도하는 소리를 이렇게 들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소리를 듣는데 깜짝 놀란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의 기도가 너무너무 강력하고 회개가 너무너무 논리적이고 분명하고 모호하지가 않습니다. 너무너무 분명하고 아주 논리적인 기도를 쏟아내더라는 것입니다. 뭔가 이전에 이 사람들이 모여서 했던 기도와는 다른, 완전히 차원이 다른, 이전에 들어보지 못한 기도를 이 선교사님은 들었고 단순히 이들의 기도가 일시적인 어떤 감정의 요동이나 흥분이 아닌 것을 깨달았다라고, 발견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발견하면, 하나님 만나면 그의 기도와 찬양이 달라집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하박국 선지자의 본문을 통하여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새롭게 발견한 이 하박국은 완전히 새로운 기도와 찬양의 자리로 들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는 하박국이 받은 충격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먼저 이 하박국이 받은 충격을 주의 깊게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2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놀랐나이다 라고 하는 이 놀랐다는 말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놀래버렸어요. 여러분, 여기서 놀랐다라고 하는 표현은 아주 강렬한 표현입니다.
정신이 아찔할 정도로 충격을 받고 기절초풍할 정도의 충격을 내가 받아버렸습니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는 지금 굉장히 하나님께 충격을 받아버렸습니다. 주님,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박국이 놀라고 충격을 받았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 하박국의 기도와 같은 이런 위대한 찬양과 기도로 가득 차기 위해서, 정말 이런 기도로 충만한 삶이 되기 위해서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박국처럼 충격을 받는 데서부터 우리는 시작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삶을, 이런 놀라운 삶을 채울 수 있느냐? 이 놀람이 있어야 합니다. 이 놀람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와 찬양이, 예배가 새로워지지 않고 우리의 삶이 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 있는 기도는 말을 잘한다고 해서, 말을 유창하게 한다고 해서 힘 있는 기도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박국에게는 큰 충격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의 찬양과 위대한 기도를 우리가 이해하고 깨닫는 열쇠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가장 약한 것이 무엇입니까? 놀람이 없습니다. 하박국이 말하는 이 놀람, 하박국에 받은 충격, 이것이 굉장히 약해진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죠. 복음 앞에서 사람들이 놀라지 않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놀라지 않습니다. 복음 앞에서 사람들이 하박국이 받은 것처럼 놀라지 않습니다. 복음 앞에서 그냥 기절할 것 같은 충격, 놀람, 감격,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그런 놀람이 사라졌어요. 아니, 없어진 것 같아요. 여러분, 하박국을 한번 보십시오. 그가 이 진리 앞에 얼마나 놀래버렸는지, 얼마나 그의 영적인 눈이 새롭게 열려서 그가 하나님을 다시 새롭게 발견하여서 그의 심령과 영혼 속에서 나타나는 찬양이 얼마나 위대하고 그가 찬양이 드리는 찬양이 얼마나 대단하는지 우리는 본문에서 알 수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시기오노세 맞춤바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시기오노세 맞춤바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이것은 본문의 내용이 아니고 표제입니다. 여기서 시기오노시 무엇인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시기오노스는 학자들의 의견이 분분합니다. 대체로 한두 가지 정도, 하나는 시기오노시 어떤 악기의 이름이 아닐까, 또 하나는 악보의 리듬의 종류가 아닐까,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런데 둘 중에 어떤 것이든지 간에, 악기든지 리듬이든지 간에 분명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 시기오노스의 어원이 사가인데, 이 사가는 막 흔들린다는 뜻이에요. 막 흔들린다. 한번 따라 해볼까요? 막 흔들린다. 따라하면 또 안 따라해요. 다 같이 해보자고요. 막 흔들린다. 예, 따라한 분에게 큰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렇게 해야. 근데 그냥 이렇게, 그냥 시기오노시 이렇게 살랑살랑 흔들리는 게 아니라 막 흔들리는 거예요. 리듬이 그냥 막 빠른 거죠. 막 흔들리는 거예요. 격정적인 빠른 그런 음입니다. 굉장히 빨라요. 아주 격정적인 음악, 아주 경쾌한 음악의 표현입니다. 그게 시기오노시예요. 시기오노.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 하박국의 상황은 예루살렘이 멸망해 갈 상황입니다. 멸망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아주 무시무시한 바벨론이 쳐들어올 것을 예고받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을 하박국은 지금 직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빠르고 격정적이고 막 발랄한 음악이 어울릴까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떤 집에 불행이 닥치고 또 닥치고 또 닥치고 또 닥쳤는데 어떤 사람이 가가지고 막 기뻐하자 그러면 그 사람을 향해서 세 글자 뭐라고 그럴까요? 미친놈. 와, 여러분 마음의 내면의 모든 것들이 다 보이기 시작합니다. 맞아요. 미친놈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의 상황이 그래요. 장례식 같은 상황이 펼쳐지기 일보 직전인데 지금 시기 온 옷 막 기뻐하자 그래요. 막 기뻐하자.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너무 감격적이며 너무너무 희망찬 노래가 울려 퍼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말씀의 충격을 받은 사람이 하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정말 놀래버린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여러분 이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하박국은 지금 여러분 이 상황에서 영적으로 얼마나 하박국이 흥분해 있는지 몰라요. 하박국은 지금 흥분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박국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시기온옥 같은 빠르고 격정적이며 감격적인 찬양을 할 수 있냐고 말이에요. 예루살렘 멸망을 눈앞에 두고 있고 바벨론이 여러분 무섭게 쳐들어오기 직전에 여러분 어떻게 시기온옷 하박국이 이렇게 강렬한 격정적인 찬양을 가슴 깊이 솟구쳐 오르는 감격의 찬양과 예배를 할 수 있냐 그 말이. 이유는 한 가지예요. 그가 들은 소문 때문입니다. 소문.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소문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 소문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입에서 오르내리는 소문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다시 직역하여 번역하면 소문, 주께 들은 것. 소문, 주께 들은 것. 소문을 주께 들었다는 거예요. 소문을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해서 들은 게 아니라 소문, 주께 들은 것.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구원의 계획과 하나님의 플랜의 소문을 직접 들은 것입니다. 하박국은 예루살렘의 악이 성행하고 죄가 만연되어 있는 것을 보면서 왜 하나님의 율법이 강력하게 시행되지 않느냐라고 하나님께 따져 물었습니다. 율법을 제대로 시행하지 않으니까 예루살렘이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냐. 죄를 짓는 제사장들이 많아지고 죄를 막 마음껏 지으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모양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생각은 전혀 달랐습니다. 율법으로 예루살렘 치료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본성은 율법이 시행된다고 해서 치유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본성은 근본적으로 부패하고 썩어 있기 때문에 잘못을 올바르게 지적한다고 해서 변하거나 절대로 고쳐지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대답은 아주 분명했습니다. 오실 그분이 오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제2위 되신 하나님, 그분이 직접 이 땅에 오셔야 하고 그분이 원수를 박살내고 죄를 해결해야 되고 그분 자신이 십자가에서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성령이 부어질 때 우리 속에 있는 심각한 죄의 상처와 고통들이 깨끗하게 치료될 줄 믿습니다. 지긋지긋한 상처, 지긋지긋한 아픔, 지긋지긋한 죄의 고통들이 비로소 치료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걸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걸 계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인간의 이성과 한계를 완전히 깨트려버린 것이죠.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실 수 있단 말입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을 수 있단 말입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올 수 있단 말입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죄를 해결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나 오실 그분은 오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하박국의 생각과 근본적으로 달랐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대답을 하셨습니다. 하박국은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만약 짓밟으면 이건 하나님의 나라가 박살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나라 하나밖에 없는 유다 나라가 박살되면, 완전히 파괴되면, 그러면 하나님이 세운 계획과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됩니까? 바벨론에게 유다가 망하면 하나님의 명예는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이 혼란스럽습니다. 모든 것이 고민스럽습니다. 모든 것들이 절망스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대답은 명쾌했습니다. 뭡니까? 예루살렘이 박살난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박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해서 전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비전이었어요. 하박국 시대에 선포된 하나님의 비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박국아, 하나님의 백성들아, 힘들어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바벨론이라는 몽둥이를 두려워하지 말라.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결국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는 중단되지 않습니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가득하게 되는 그것을 향하여 지금도 달려가고 있습니다. 1cm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의 계획은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성전은 그걸 위해 파괴될 것이다. 이 모형은 파괴되고 성전의 실체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오셔서 죄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구원을 완성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시작하시며 세우시며 복음을 믿는 이방인들로 하여금 전 세계의 이방인들을 불러 모아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전 세계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하게 채워지게 할 것이다. 지금 바벨론이 설치는 것 같아도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는 끝나지 않는다. 오직 의인은 바로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바벨론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행되기 때문에 누구도 너희들의 믿음을 흔들리지 못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2장 끝에 가면 기가 막힌 말이 있습니다.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왜냐하면 세상이 무슨 소리를 해도,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도, 세상의 과학이 문명이 어떻게 발전해도 조용히 하라는 거예요. 온 천하는 입을 다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성촌교회 잠잠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여러분, 완벽한 대답이죠. 완벽한 대답. 도대체 그분 앞에 무슨 말을 할 수 있느냐, 그 말이. 지금 바벨론이 쳐들어온다. 예, 이것도 충격적이고 두려운 소식이에요. 조금 있으면 전쟁이 일어나서 여러분 쑥대밭이 될 것이다. 충격적이에요. 이것도 충격이에요. 그러나 이것보다 더 비교할 수 없고 수백 배, 수만 배 더 충격적인 소식은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며 그들이 들은 복음이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란나이다. 여호와여, 나는 놀래버렸습니다. 하나님께 항복 선언을 한 것입니다. 주여, 내가 항복하나이다. 주여, 내가 주님께 항복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란나이다. 놀래버렸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충격을 받았어. 하나님의 계획을 듣고 충격을 받았어. 하나님은 너무나 크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놀라운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너무나 엄청난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정말 너무나 대단한 분이십니다. 주여, 저는 당신의 말씀을 들으면서 놀래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생각으로 제한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너무너무 놀라서 입이 떨리고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저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죽게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하박국은 여태까지 하나님을 너무 좁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을 너무 작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찾아왔을 때 그는 항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엇으로도 막을 수가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 내가 항복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박국의 찬양과 여러분 하박국의 기도가 이렇게 뜨거울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의 심령을 뒤흔들어버리는 놀람과 충격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게 없으면 위대한 찬양과 기도는 흘러나오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이런 놀람과 충격을 잃어버린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위대한 찬양과 기도가 넘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는 잃어버렸어요. 이 놀람의 믿음, 이 놀람의 신앙, 여러분, 이것을 잃어버렸어요. 여호와여, 내가 죽게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우리 가슴을 뒤흔드는 놀람, 예배를 드리면서 여호와의 영광 앞에 놀라는 놀람들이 잃어버렸어. 주여, 내가 죽게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조지 휘필드가 외친 말, 이상하다, 이상하다. 사람들이 어떻게 눈물 없이 십자가를 말하는가? 이상하다, 이상하다. 사람들이 어떻게 눈물 없이 십자가를 말하는가? 이상하다, 이상하다. 조지 휘필드가 살아있다면 저는 다시 이렇게 외칠 거라고 확신합니다. 이상하다, 이상하다. 사람들이 어떻게 눈물 없이 십자가를 말하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참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선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런 놀람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영광 앞에 내가 놀라는 것, 나의 영혼이 흔들리는 것이죠. 그때 여러분, 우리의 예배 가운데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은혜의 강물이 우리를 덮어버릴 것입니다. 여러분, 18세기 부흥의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그야말로 부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사람들에게 부어지면 사람들은 여러분 동일하게 이런 반응을 합니다. 주여, 저는 놀래버렸습니다. 이런 반응들이 한두 명이 아니라 곳곳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요한 웨슬레가 1739년 4월 26일자에 이렇게 일기를 썼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설교할 때 한 사람 또 한 사람이 땅바닥에 쓰러졌다. 그들은 마치 벼락을 맞은 듯이 이쪽 저쪽에서 쓰러지며 회개했다. 눈물바다가 되었다. 하나님의 사랑이 차오르더니 그들의 가슴은 도저히 감당이 되지 않아 그 사랑 앞에 기절해 버렸다.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의 좁은 마음속에 파고 들어올 때 감당이 안 됩니다. 너무너무 크기 때문이죠. 그냥 터질 것 같은, 그래서 이 감정, 이 격정, 이것이 때로는 우리를 쓰러지게 만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시대가 너무 냉랭합니다. 여기서부터 우리는 회복되어야 합니다. 뜨거워져야 합니다. 사모함이 있어야 합니다. 간절함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은혜를 주셔서 예배 시간대마다 주여, 내가 놀라고 놀랐나이다.
그 사랑에 놀라고 그 용서에 놀라고 주님의 위대한 계획을 보면서 놀라고 또 놀랐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나의 고통, 나의 아픔은 너무너무 작은 거예요. 그 놀람 앞에 바벨론이 쳐들어오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작았던 것처럼 이제 그 놀람 속에서 나의 고통은 너무너무 작은 거예요.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오늘 두 번째,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충격을 받고 놀란 사람들이 어떤 기도를 하느냐, 오늘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박국이 오늘 무엇을 기도하고 있습니까? 2절 중간에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나님을 새롭게 발견한 하박국은 부응을 달라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부응케 해달라라는 말은 뭔가 일이 잘 되게 해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부응은 사람이 많아지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근데 하박국이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 사람이 많아지고 일이 잘 되게 해달라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박국이 말하는 정확한 부흥의 의미는 생명력 있게 다시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생명력이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력을 주시옵소서. 영적인 생명력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박국이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이 기도를 그는 하고 있는 것일까요? 왜 현실적인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엄청난 계획을 보면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아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무엇이 중요한지 그걸 깨달아 버렸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에게 바벨론에게 끌려가지 않고 잘 먹고 잘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아무런 피해를 보지 않고 잘 먹고 잘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백성의 생명력입니다. 생명력. 하박국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새로운 시각을 가지고 나니까 무엇이 중요한지 이제 보이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무엇이 중요한가 하면 바로 한 명 한 명의 생명력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생명력입니다. 여러분들의 영적인 생명력입니다. 우리 안에 이 생명력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안에 여러분 이것이 다시 일어날 수 있다면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말씀에 반응하고 그 말씀에 내가 생명력 있게 반응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앞에 생명력 있게 일어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앞에 생명력 있게 불과 같이 일어나고 회복되면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는 21세기에도 저는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일하십니다. 왜요?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1세기 하나님이나 21세기 하나님은 동일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신 하나님이 성천교회 주인이십니다. 여러분들의 주인이십니다. 여호와여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랬나이다. 생명력이 속에서부터 터져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일어나는 거예요. 바벨론의 무시무시한 손이 두려웠지만 이제 그게 두려운 게 아니었어요. 그게 무서운 게 아니었어요. 이 생명력을 경험해버리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제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 반응할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무감각해지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아무런 생명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 두렵고 무서운 것이지 우리의 고난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박국은 말씀을 듣고 눈이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바벨론이 무서웠지만 이제 그게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바벨론이 너무 두려웠는데 이젠 그게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생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 영적인 생명력이 다시 일어날 수 있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부흥을 주옵소서. 하나님 이 백성에게 다시 생명력을 주옵소서.
하박국의 기도는 분명합니다. 생명력입니다. 생명력이 있는 성도는 뜁니다. 일어납니다. 그 공동체는 시대를 감당합니다. 지역을 깨웁니다. 일어납니다. 성천교회 안에 이 생명력의 역사가 불과 같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세 번째, 하박국은 바벨론에게 멸망되는 이 무서운 시련을 앞두고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3절부터 6절입니다. 우리 3절부터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그의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의 손에서 나오니 그의 권능이 그 속에 감추어졌도다. 역병이 그 앞에서 행하며 불덩이가 그의 발 밑에서 나오는도다. 그가 서신즉 땅이 진동하며 그가 보신즉 여러 나라가 전율하며 영원한 산이 무너지며 무궁한 작은 산이 엎드러지나니 그의 행하심이 예로부터 그러하시도다. 아멘. 하박국의 이 찬양시는 정말 굉장히 장엄한 하나의 어떤 클라이막스 절정입니다. 대만과 바란산은 시내산 주위에 있는 산입니다. 해가 뜰 때 대만과 바란산에서 해가 떠오릅니다. 자, 여러분, 이 시내산, 지금 하박국이 보면서 무엇을 찬양하고 있습니까? 하박국이 지금 대만과 바란산을 보면서 무엇을 연상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연상하고 있습니까? 출애굽 때 시내산에서 임하셨던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연상하고 있습니다. 100만 성도 가운데 임재했던 대만과 바란산에 임했던 하나님의 영광, 본문 그대로 그 영광이 덮였고 하늘을 덮었고 그 찬송이 세세에 가득하도다. 여러분, 이들은 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이 어마어마한 영광 앞에 벌벌벌 떨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모세여, 당신이 우리에게 이제 말씀해 주옵소서라고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압도되어서 그 영광 앞에 완전히 여러분 사로잡혀서 모세여,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해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서신즉 땅이 진동하며 그가 보신즉 여러 나라가 전율해 버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하셨더니 땅이 진동하고 하나님이 임하셨더니 완전히 영혼들이 다 뒤흔들었. 여러분, 이것이 그들이 체험했던 체험이에요. 굉장한 영광입니다. 두려운 영광이죠. 이런 영광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는 하박국이 왜 지금 그 영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왜 700년 전에 우리 조상들이 경험했던 그 영광을, 대만과 바란산에서 있었던 그 영광을 왜 다시 되뇌이고 있는 것입니까? 아, 옛날이요. 아, 옛날이 좋았지. 아, 옛날이요. 옛날이요. 그게 아니죠. 그 영광이 지금도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 영광은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자리에서 여전히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강연 들으러 오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이 자리에 옵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마다 그 신의 산을 사로잡았던 영광이 성천교회 구석구석 0.1mm의 공간도 없이 완벽하게 그 영광이 여러분들을 덮어버릴 줄 믿습니다. 그 영광이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 영광은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영광은 여전하기 때문에 그 영광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 영광이 하늘을 덮었듯이 과거의 출애굽의 영광은 여전하며 지금도 그 영광은 우리 교회를 덮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가 똑같은 말을 합니다. 너희가 이른 곳은 하늘의 예루살렘이다. 천만 성도들 앞에 너희가 서 있다. 너희가 이른 곳이 어디예요? 예배 처소예요. 예배를 드린 너희들이 이른 곳은 하늘의 예루살렘이다. 여러분들이 지금 앉아있는 곳이 하늘의 예루살렘입니다. 하늘의 예루살렘 천국에 여러분들이 서 있고 천만 성도들 앞에 여러분들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천국 가고 싶으세요? 가기 싫으세요? 천국 가고 싶으세요? 지금 맛보라는 거예요. 예배를 통하여 하늘의 예루살렘을 맛볼 수 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죠. 좋다의 정점이 어디예요? 천국이. 그래서 여러분, 천국은 인간의 말로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영광을 여기서 맛보라는 것입니다. 기가 막힌 거예요. 너희가 이른 곳은 하늘의 예루살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박국은 오늘 우리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바벨론이 쳐들어온다. 벌벌 떨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소문 죽게 들은 것, 그 소문을 듣고 나서부터는 그 바벨론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문제로 여기 앉아 계십니까? 그 영광을 맛보면 모든 문제들은 눈 녹듯이 싹 녹아질 줄 믿습니다. 매주마다, 매 시간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하늘의 예루살렘을 맛보는 성청교회 예배 처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앞서